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 하나 먼저 비교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네. 자,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림 잘 보이시죠? 네, 뭐가 바뀌었을까요? 네? 하여튼 뭔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옷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옷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호. 자, 그러면 이거 서로 의견이 갈리니까, 자, 사람이 바뀌었다.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바뀌었다. 내리시고, 옷이 바뀌었다.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상관없다. 어쨌든 바뀌었다. 자,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분명 뭐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바꿔 입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둘 다 맞지요.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가 거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켜놓고 이제 아내는 텔레비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중이고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읽다가 이러고 있는데 주인공이 탁 하는 대사가 그겁니다. 요즘 있잖아 영혼이 바뀐 남자 여자 나오는 사극, 하여튼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인공 남자 여자가 영혼이 바뀌었는지 몸이 바뀌었는지 하여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이 바뀐 게 아니라 몸이 바뀌었나? 이러더라고요. 영혼이 바뀐 게 아니라 몸이 바뀌었나? 아니 영혼이 바뀌었든 몸이 바뀌었든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옷이 바꿔 입었어 아니면 사람이 바뀌었어. 우리가 같은 사진을 보고도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철학자라든가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래서 이렇게 됐을 거야 이런 얘기는 많은데 그 많은 가설 중에도 완전한 설명이라는 게 있다. 완전한 설명, 그 상황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그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설명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궁극의 설명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옷을 바꿔 입었든지 좀 사람이 바뀐 게 분명해요. 자, 그런데 왜 바꿔 입었지? 라고 하는 얘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바꿔 입었지? 이것도 몰라요. 그냥 둘이 바뀌었어. 그게 몸이든 옷이든 바뀐 건 맞아. 우린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러면 왜 바꿔 입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그 답까지 줄 수 있어야 궁극의 설명일 텐데 그냥 바뀐 상황만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완벽한 완전한 설명에 불과하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주나 생명이 어디서 기원되었을까? 어떻게 발생했을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요. 다만 과학자들은 진화론적 설명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 과학적인 혹은 증거적인 부분에서 볼 때 진화론적 가설이 오늘날 힘을 얻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라고 하면 이것이 궁극의 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과학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연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쨌든 발생을 했던 만들어졌던 세상이 있고 난 다음의 현상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생했지 몰라요. 더군다나
무슨 의미가 있지 몰라요.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과학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많지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요 나를 낳았어요. 그 낳는 과정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서 당신 왜 태어났는데요? 라고 하면 과학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겠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궁극의 어떤 설명, 그런 이론들은 과학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펼치는 이 논쟁도 비슷해요.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인데 이에 반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두 가지의 주장이 지금 부딪혀요. 하나님 백성이 되긴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백성이 된 거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유대인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지금 부딪힌다 그 말이죠. 그러면 따져봐야 되잖아요. 무엇이 더 궁극적인 대답일까? 무엇이 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생각일까?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들을 잘 보여주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보여주느냐, 지금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이미 바울이 밝혔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의로운 줄 아느냐? 아니란 얘기잖아요. 왜? 그 율법이 너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한다. 너희를 오히려 정죄한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다 지키지 못하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죄사함을 얻는 구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혹은 성경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예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물의 회복을 꿈꾸고 계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온전케 회복하셔서 다시 창조 때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히 올 거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짜 의미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상속자로 부름받아서 그 옛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날들이 올 거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구원의 의미지요. 한국교회가 그 작은 구원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짜 목적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복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맞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만 누려.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증명한 유대인들만 이 복을 누릴 수 있어.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야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야, 도대체 믿음이 뭔 소용이 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니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말입니다, 그 권한을, 그 권리를 쟁취하고 획득하고 얻는 거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주시고 왜 믿음으로 너희를 불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런 내놓은 가설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는 바울의 주장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때요,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길래 선례를 따져요. 왜? 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한 것을 우리가 본을 삼아서 오늘도 그렇게 따라가자. 선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한참인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든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잖아요. 자, 오늘 말씀 읽은 거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었다,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실상 그 당시에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화면 전환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서 말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불렀을 75세 정도에 부르셨으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의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걸 다 물려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너와 사라 사이에 난 아이로 내가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할 거야. 근데요, 안 줘.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무런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그럼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다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니까. 너와 사라 사이에. 그럼 죽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 몸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자꾸 아이를 준다고 그러니 이건 무슨 사람 희망 고문한 것도 아니고.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니까. 왜 자꾸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 아들을 주구나 말씀하시면 내가 믿기라도 할 텐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자꾸 약속만 주시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99세 때, 야, 내년 너 100살 되지?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누구 놀려요, 지금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와가 웃었다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나한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나 보다.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해서 웃은 게 아니고요. 남 속도 모르고 진짜 이러고 웃었다고.
그에겐 뭐에게 실소를 금치 못했다. 왜? 내 상황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은 돼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는 분명히 의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자기 종을 아니면 하갈과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 상수로 삼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꼭 맞아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아브라함이 마치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속대로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결국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셨다. 그가 흔들리고 의심할 때마다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다잡도록 도와주셨어요. 약속도 해주시고 확언도 해주시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내 상황 보면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리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했던 거지요. 그러면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우리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잊고 살지요. 그렇죠?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제일 커 보이는 거니까.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믿기 어려워해요. 에휴, 설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교회에 나와 앉아서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에휴, 설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냥 말뿐이겠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다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나름 믿을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사랑을 베풀어 줄 것 같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나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셔서 말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마침 찍어서 말입니다,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에요. 나 정도면, 이 정도 믿음이면, 아니요,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난 매번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날 붙들어 주시죠. 야,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그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상황은요,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놓지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실 거야. 그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셔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주는 불가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겠지?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겠지?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없이는, 그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랑할 것 없으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응답해서 겸손히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라고 권면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견고한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믿음이 견고합니다. 난 한 번도 난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없고 난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흔들리지 않은 적은 없어요. 우리는 매번 흔들려 왔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문이 들고 현재 불가능 때문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의심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고, 야복강가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던 야곱 어떻습니까? 이미 그가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그 사자들이 야곱 앞서 가서 야곱이 갈 길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근데도 야곱은 겁이 나서 건너질 못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했을까? 너 뭐하니? 내가 길을 다 만들어놨는데 너 지금 왜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부르려고 말이죠. 찾아오셨잖아요. 모든 것을 잃고 제위에 앉아서 울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가 항변하고 탄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도 그랬겠지요. 왕으로 기름 부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는데 언제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그만일 텐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울지 않았겠어요? 씨름하고 탄식하지 않았겠어요? 모두가 다 그렇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 나를 왜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버릴 수 있냐고? 그러던 주님께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다. 우린 다 흔들려요.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광야에서 10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그래 3세판까지 봐줄게, 3번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10번이나, 그만큼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함께 하나님과 그 길을 가면서도 우리도 그렇다. 흔들려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고요? 뭘로 믿겠어요? 나는 지금 내 발에 걸린 돌뿌리 때문에 넘어져 울고 있는데,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보이고 나를 일으켜줄 힘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찾아올 때도 반신반의하면서 왔을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긴 가지만 잘 모르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건지, 나를 돕고 있는 건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건지 난 진짜 모르겠다. 지난 특세 끝날 때쯤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버지라도 불러보고요,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더라. 전 그런 고백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인도하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누가 믿겠어요? 나도 못 믿겠는 판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 말씀하신다. 그래서 바울이요, 아브라함의 선례를 따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소식을 지금 전해주는 거지요. 자, 로마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유대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맞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아, 이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해. 왜? 너희들처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너희처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따라가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니,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의 주장이요, 실은 굉장히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언약들, 모든 약속들은 다 유대인의 전유물이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특별히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구약은 그들의 것이지요, 약속도 그들의 것이고요, 그들이 모든 복을 다 독차지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해 라고 하는 순간,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 그 모든 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기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가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가 얻을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면 이방인들은요, 갑자기 끼어든 그런 불편한 존재들 혹은 불청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율법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해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부르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할 거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도 여전히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다는 권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받고 성령받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길 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도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문을 더 크게 열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바울의 이런 주장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구약의 모든 축복이 여전히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게 하셨지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이 우리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바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주어진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산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바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의롭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리를 믿거나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끌고 인도하고 가십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설득하셔서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라고 믿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건 여러분 탓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건 우리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겠다. 나는 여전히 진노 아래 놓여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상속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삼아주셨다? 그래요.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흔들려요. 휘청거리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붙들어 주신다. 꿈도 꾸지 못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오늘 홍가대가 찬양했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로 오늘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던 것이어서 우리의 행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혹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자기가 너무나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널 증명해.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 실상 우리는 증명했어요. 자격이 없다는 걸.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니까 자격이 없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넌 그저 믿음으로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릴까 누리지 못할까. 엄마가 저녁에 열심히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바빠요. 뭐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해서 찌개도 끓이고 난리가 났어요. 애가 공부하다가 엄마 좀 도와드릴까요? 엄마 뭐라 그럴까요? 다 됐어. 너 와서 먹기만 해. 네. 그리고 이제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근데 애가 밥을 못 먹어. 왜요? 제가 한 개 있어야 먹지요. 한 개 있어서 밥을 차려놓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밥을 차려놓은 거지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한 개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래? 등짝이지 그냥. 여러분들, 밥상을 차려놔도요, 믿음이 있어야 먹어요. 그렇죠? 왕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왕이라고 하면. 근데 그 왕이요, 밥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왜? 잘못하면 할 것 같으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은침을 가지고 살펴봐요.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기미상궁을 불러. 네가 좀 먹어볼래? 맛있는 거 나눠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먹고 너 죽으면 난 살려고, 안 먹으려고. 그렇죠?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 한 그 기사가 기억이 나요. 남편이 너무 미웠나 봐, 아내가. 남편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리고는 남편 칫솔에다가 약을 뿌렸대. 근데 남편이 안 죽어. 건강해.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내가 말입니다. 남편이 온 줄도 모르고 화장실에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남편 칫솔 보면서 이상하다. 왜 안 죽지? 자, 여러분, 이걸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남편이 칫솔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요. 믿음이 없으면 양치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함께 살지도 못한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믿어도 돼. 글쎄요,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증거를 보여줬잖아.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내줬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니? 그러니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만들어 온 모든 것들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아니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도 믿지 못할 거면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랑을 믿을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비로소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마땅하겠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이지 않을까. 이 가운데 흔들리는 분들 계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설득해 주세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 신뢰가 펼쳐지지 않아서 계속 의심하고 움츠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난데,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처럼 내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나를 믿도록 설득해 주세요. 여러분, 설득당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곧 우리가 누릴 복이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상속자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